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보십니다. 신약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좌우 앞뒤님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합니다. 밤새 안녕하셨냐고 이렇게 하는데 어제 제가 신방까지 잘 갔다 왔는데 갑자기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허리가 그냥 부러져 나갈 것 같아 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좀 꾸부정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가끔 제가 이렇게 무리하거나 좀 신경을 많이 쓰면 이 허리 근육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영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전반부와 이렇게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전반부 내용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장 앞에 19절 앞에 18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가 전반부이고 후반부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했던 10장 19절부터 마지막 장인 13장 25절까지가 이렇게 이제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부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래서 그 연결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각종 구약적 요소들에 대한 교리적인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구약은 모형이다. 그리고 신약은 원형이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서는 그 구약의 교리적인 것을 이렇게 이제 예수님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고, 이제 10장 오늘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근거하여 새 언약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실제적인 내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라. 구약처럼 교리가 아니고 또한 뭐 이렇게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실제고 또 오늘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가면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해주다 보면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애들을 기도를 해줘도 이 말씀이 실제라는 거죠. 실제. 옛날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고 옛날에 요셉이 그렇게 있었던 사건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요셉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체험이 이루어지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살아있는 피요, 능력의 피요, 지금도 또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피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단번에 한 영원한 제사를 이렇게 드리신 것과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온전케 되어 이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의 길이 열렸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자범죄, 내 안에 상처 쓴 뿌리는 죄성들이 치유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면 성령께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9절 후반절에 보면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6절도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는 아들로서 그와 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저기 보면 소망의 확신과 그랬어요. 저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담력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담력. 그러니까 소망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그 피를 의지하면 저기 후반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집, 예수님의 성전, 예수님의 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성전, 집이 된다. 밭이 된다. 그래서 그걸 굳게 붙잡고 끝까지 믿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6절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요? 담대히 나가라. 그러니까 조금 더 신앙생활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도 있어요. 고비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그 말은 제가 절대 옛날에 이제 그런 것을 성령께서 책망하고 나신 다음에는 제가 그런 표현을 안 해요. 아이, 목회 하기 싫다. 그때 옛날에 한번 그렇게 말했다가 얼마나 대지게 혼났는지. 그래서 절대 내가 목회 그만두겠다 소리는 안 하는데 사람인지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힘들다. 어렵다. 이게 참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잘 변화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사람끼리 서로 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기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는. 그러니까 조합들이 일단은 길을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공식, 코스를 잘 알고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뻥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길이에요, 길. 길을 알고 가야지 무조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게 뭔 말이냐면 구약의 성막에서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소에는 떡상, 이렇게 이제 떡상과 이제 촛대가 있거든요. 촛대. 그리고 이제 휘장 앞에 그 향단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휘장을 열면 그 안에 이제 법궤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일부러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것이 이제는 그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요. 그러면 성소는 어디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꾸 주님 마음으로 성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자꾸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 내 마음이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이 되어지고 이제 구약에서는 그 시송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는데 지금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이렇게 나아가면 분명히 이건 거짓이 아니고 진리요, 진짜이기 때문에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좀 여러분한테 세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력을 얻어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파르레시아 이렇게 표현해요. 파르레시아. 근데 이 단어는 담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말인데 하나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뒤에 파스 발랐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헬라어로 파스를 빼게 모든 것이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연설을 뜻하는 네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이 단어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그 다음에 말하다 이런 의미가 합쳐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 속했던 단어로서 그 신약 시대 때 이제 헬라 도시 국가의 그 완전한 시민은 누구든지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이 누리는 발언의 권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말하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들은 이제 공적 집회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자유롭게 터놓고 말할 수 있었지만은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 헬라 시민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자유 시민만이 갖는 권리를 나타내는 이 파르레시아는 즉 담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권을 부여받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담력이 있고 특권이 있고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저함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서의 그 지상 성막에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에서 보면 그 성막이 있잖아요. 그 성막에서 보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인들은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의 출입도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죄가 있으면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다가 죽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그 제일 이렇게 치마 같은 밑에다가 방울을 달아가지고 들어갈 때 끈을 허리에다 이렇게 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가 딸랑딸랑 나야 되는데 만약에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끄집어내야지, 줄을 잡아서. 그런데 한 명도 죽은 적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만큼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이렇게 단장하고 갔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보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하죠. 그게 뭔 말이냐면 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 몇 미터 안 돼요. 몇 미터 안 되는데 혹시나 들어가다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입구가 동쪽이고 저희가 그냥 또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 게 서쪽이거든. 그러니까 몇 미터 안 되는데 그 들어갈 때의 두려움, 그 들어갈 때의 그 조심스러움, 그게 수십 미터 되는 것처럼 그야말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조화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또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나의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보면 생각과 마음이 확 바뀌어져요. 열심히 믿으라고 안 해도 열심히 믿을 수밖에 없고 실제니까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깡패 같은 사람들도 예수 만나니까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우리로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 생각이 이렇게 180도 달라지고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신 그 책들도 보세요. 그 한 번의 어떤 치유가, 회개가, 토설이 그 인생을 확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지상 장막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담력이라는 단어로 보여준다 이 말이죠. 담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이제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즉 담력이라는 단어의 번역은 이제 번역본마다 이렇게 조금씩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담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도 번역했냐면 확신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했고 때로는 보증, 또 기쁨, 자유, 권리 이런 등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번역들은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유이자 권리이며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뒀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인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성막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죠. 그래서 1년 동안 지은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그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다 해결받은 것으로 이렇게 여겼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 세워진 그런 성막이 아니라, 그런 성소가 아니라 천국의 성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큰 제사장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즉 그 집을 천국을 다스리는,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랬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러니까 조합대 마음에 자꾸 보혈을 믿음으로, 이미지적으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악한 양심이라는 것은 막 나쁜 짓만 한 것을 악한 양심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말씀 반대로 가는 것을 악한 양심. 그러니까 죄인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그러니까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인이에요. 악함이에요. 그래서 조가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악한 마음이에요. 양심이란 건 그 마음을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 앞에 9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행실이라고 했죠. 우리 양심으로부터 죽은 행실. 그러니까 죽은 마음에서는 죽은 행실밖에 안 나온다. 산 마음이 돼야 산 행실이 나온다. 근데 오늘 10장의 22절에서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면, 내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려면, 조언데 날마다 보혈을 의지하고 적용을 하면 우리 마음이 거짓말같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면서 꿈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내게 내마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피와 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물은 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 그랬어요. 참마음. 이게 조화 이름대 마음이 참마음이 아니고 주님 마음만이 참마음이에요. 주님 마음만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온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근데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조화렴들이 몸도 마음도 생각도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갈 때 구분이 되어져요. 아, 저건 악한 것이다. 저건 더러운 것이다. 옛날에 제가 이렇게 신학을 할 때 한참 은혜 받을 때는 밖에 나가도 어디 식당 같은 데 들어가도 그 분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가 이제 군인 장교로 있었는데 휴가를 서울로 이렇게 왔는데 저보러 밥을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사주려고 너 뭐 먹을래? 그랬더니 고기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그때 한참 유행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금호동에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하인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들어가.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성령께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한 발 더 딛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구토가 나오면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령께서 싫어하시는 거구나 하고
야, 너 혼자 가서 밥을 먹고 와라 해서 내가 돈을 주면서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예수를 안 믿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보고 뭐라 하면 참 별 자식 다 있네. 막 그러면서 자기 혼자 밥을 먹고 나왔어.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음식점이라도 때로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할 때도 있고 조원들이 살아갈 때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번 뭐 계획 잡아놓고 그랬으니까 갑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들 간증들이 많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시장을 가는데 시장을 가는 과정 속에서 막 방언 기도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시장을 가면서 막 방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막. 그 시장을 갔다가 나중에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도둑놈이 그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장롱이고 뭐고 다 뒤져놨다네. 그러고 갔더라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통장하고 도장이 그 농 밑에, 옛날에는 주로 장롱 밑에다 뒀잖아요. 요즘은 뭐 핸드폰 이제 이렇게 앱을 깔아서 그러는데, 근데 그 장롱 밑에 그냥 이렇게 뒀는데 그걸 안 가져갔더라. 그게 왜 그래요? 그 기도를 시켜서 도둑놈 눈이 통장을 못 보도록. 에이, 거짓말 같다. 저와 여러분들 또 눈이 감기면요, 몰라요. 그런 건 볼 줄 모르지만 영적으로 이것이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둠의 영이 역사하면 그럽니다. 그러니까 망할 길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역꾸역 가려고 하거든.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 어떤 데는 가기 싫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 신앙생활도 실제니까 실제. 네? 그래서 그 술 끊는 사람들의 그 간증도 들어보면 이렇게 그 남자들이 술 먹고 가끔 가다가 옛날에는 시골서 보면 전봇대에다 실내를 하잖아요. 근데 구렁이가 칭칭 감겨져 있더라잖아. 그리고 가서 맥주를 먹으려고 맥주잔을 보니까 거기에 구더기가 가득 차 있더래. 그래서 이분이 이게 뭐야? 가짠가 해서 그 이튿날 못 믿어서 다시 그 이튿날 또 다시 갔대요. 맥주잔을 보니까 맥주 속에 또 구더기가 가득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술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형제들이 왔는데 목사님이 골치 아프니까 나가든 말든 저한테 맡겼어요. 이존사가 알아서 하라고. 골치 아픈 사람을 저한테 막. 그러니까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자랑합니다. 전사님, 나는 충청남도에서 이 술을 1등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분은 전사님, 저는 대전서 1등입니다. 술이라고 하면. 그 재밌어요. 막.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제 담당해서 가르쳤는데 충청남도에서 1등으로 술을 잘 먹는다고 한 사람은 술로 죽었어요. 그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에 술을 잘 먹는 그 집사님 남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참 죽으려니까 안타깝더라고. 이 집사님 남편이 겨울에 술을 먹고 이렇게 오는데 길을 따라오다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한 2m만 내려가면 그냥 논이에요, 논. 그러니까 술 취했으면 그냥 그 미끄럼 탔으면 이렇게 뚝 떨어졌으면 논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술 취해가지고 낭떠러진 줄 알고 그 풀을 붙잡고 안 내려가려고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치다가 거기서 얼어서 죽었어요. 참 죽으려니까 별스럽게 죽더라. 근데 제가 가르쳤던 대전에서 1등 한다고 하는 그분은, 그 집사님은 은혜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개척하고 그럴 때 제가 가기도 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술을 어떻게 끊었냐니까, 목사님 술만 먹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대. 이 가게를 하고 그러는데 샷다가 내려와가지고 머리박을 쳐버리지 않는가? 술만 먹었다면 사건이 나지 않는가? 술만 먹으면 일이 터져버린다. 그러니까 술을 자동적으로 끊었어요.
여러분들은 죽어야 안 끊죠. 그러니까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면 구토가 난다든지 막 구역질이 난다든지 그럽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끊어져요. 우리 집안에 아버지 형제간이 5형제간인데 술 먹는 사람이 딱 3사람이 있어요. 저희 큰형님, 사촌 형님 2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큰형님은 우리 집안에서 제일 나중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한참 성령 충만할 때 참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보다도 먼저 소천했어요. 그때 저희 큰형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내망쳐두지 말고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생신 때나 명절 때 모이면 우리 큰형님은 꼭 외톨이처럼 따로 들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들이 그때 예수 믿고 이렇게 니네들끼리 막 은혜 받은 이야기 올 때 자기는 소외감을 가졌다. 그때 좀 이야기도 해주고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좀 섭섭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형제간들 중에 주변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외롭고 진짜 같이 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큰형님이 우리 집안에서 제일 늦게 믿었지만 제일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어쨌든 데리고 가셨어요.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술을 제일 잘 먹는 그 집사님도 그렇게 하나님이 갖다 믿어다 붙이니까 쉽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대. 계속 해대면서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래. 기도도 않고 그러면서 술 끊어지기를 바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에 부르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설명 부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8절을 끝마치고 이제 실천적 오늘 19절부터는 이제 실천적 권면을 시작하는 부분으로서 이게 첫 단락이잖아요. 첫 단락. 근데 첫 단락에서부터 실천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먼저. 너희들이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혈을 의지해라.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는 또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쭉 13장까지 보면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해요. 하나는 이렇게 해라. 또 하나는 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해라. 믿음을 가지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아까 상고했듯이 이 10절에서 보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 죽으시면서 피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는 큰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마음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그러면 내 안에 성전의 성소는 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자꾸 믿음으로 날마다 적용을 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피는 죄를 사해주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피,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앞전에 상고했지만 아벨의 피보다 더 덥게 말하는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의지하면 성령과 예수님 피는 하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해 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이나 아니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계속 회개할 거 회개하고 토설할 거 토설했어. 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토설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상처받았습니다. 그때 힘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책도 읽어보면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이시기 때문에 피를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도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아예 피를 의지를 못하게 해요. 신기합니다. 피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아이 그렇게 한다고 되냐 하면서 부정을 해버리고 부인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9절도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9절 잘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조금더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은 영적 세계가 있고 육적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세계, 자연적인 세계도 보면 법칙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세계도 보면 돌아가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를 이 육신의 세계, 땅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산을 틀어 바다에 그대로 빠뜨리라고 해도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그 영적인 공식, 그 영적인 법칙을 끌어내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한데 믿음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에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습니다. 백날 들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들려지지도 않아요. 듣고 끝나버립니다.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도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못 이깁니다. 이 세상도 얼마나 강력하게 쓰나미처럼 이렇게 오는지 몰라요. 저도 해보면 해마다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갈수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양이 적어집니다. 또 기도들을 안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힘이 없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힘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자연적으로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끊어내지를 못해요. 큰 교회마다 보면 그게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되었고 술, 담배를 아직도 못 끊는데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그런 것이 떠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힘이 없어. 우리가 뭐 말로는 뭐 이렇게 뭐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믿음이 없어. 세상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야 이번에 한 번만 먹어라. 단호하게 잘라지를 못해. 왜? 힘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렇다 말이죠. 요 앞전에 보니까 인간극장에 보니까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사는 그게 나오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더라고. 근데 술은 안 마시지만 와인은 마시더라고. 그게 얼마나 덕이 안 돼. 앞에 십자가가 다 있고.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와인을 그냥 먹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못 가지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 믿음을 가져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시대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어서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6절부터 나와요.
6절부터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시다 저 말은 오시다 가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침례 받았잖아요. 침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3년 동안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예수님은 침례 받을 때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물속에 잠긴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조관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령을 찾을 때도 막 성령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그걸 붙이셔요. 성령은 어떤 뭐 이렇게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은 전지전능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는 우리가 종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령은 그냥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뭐 유명한 부흥강사 목사님이 막 성령 받아라 하면 막 성령이 임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함부로 그렇게 해놨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세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예민해야 돼.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그러니까 잘 보세요. 물은 예수님이 침례 받았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그래서 침례 요한도 나는 너희로 침례를 주는 건 뭐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아름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예수님 피를 자꾸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셋은 하나에 같이 가져요. 그러면서 계속 봅니다.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도 크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 회개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나가면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17절에서 뭐라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동일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조화인데 오늘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저기 보면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죠. 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성령 하나님과. 조합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기도 하거든요. 저건 16절에서 함께 있게 하리니는 교제를 말해요. 그 다음에 17절 봅니다. 17절에서도 또 말하고 있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영이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바람이 안 보이지만 바람이 있듯이 성령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으로서 존재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는데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기 보면 또 말하잖아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저기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성령 함께 한다는 건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저기 두 번째로 너희와 함께는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는 걸 말하고 또 뒤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게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임재.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임재하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장차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쉽게 갈 수 있고 힘있게 갈 수가 있지. 그냥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없이 내 마음대로 가면 마귀가 방해하고 마귀가 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조화령들이 늘 보혈을 통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음으로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성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간섭을 받아 우리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도 다 해결받고 은혜 받고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주를 그리스도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음으로 이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따라 말하고 고백하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